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폭설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로 건물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1년 동안, 2년 동안 와야 될 비가 이틀 만에 내려서 다 잠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묶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오신 재림의 날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이 천국 입성에 나고자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을 신천지가 가져가서 신천심지를 말해서 쉽게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느냐.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곳이다.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자체죠.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의인이 되어야 해요.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다 스스로 자기가 수행을 해서 덕을 쌓아야 하고 선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구원 받을지 말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매일 정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서는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선한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죄 없이 사셨어요. 사시는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을 심판할 죄목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화목제물을 넣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당신이 친히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의 죄를 다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번 올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의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해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우리의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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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인쳐 주셨다. 성령의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가 일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무서운 줄 아세요? 자꾸 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수은제를 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사함 받은 것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에처럼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께 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나요? 부모님은 또 다 아시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그것을 알게 부모님한테 가서 막 부비는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아양도 떨어보고 애교도 떨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없다. 너희가 거룩하니 내 앞에 거룩하게 같이 거룩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법적인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너 어제도 미워했잖아. 너 어제도 거짓말했잖아. 너 누구 속였잖아.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려고? 하나님 너 다 알고 계셔. 너 하나님 앞에 나가봐. 너 혼난다. 이렇게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최고의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아무런 죄 없는,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깨끗한 자녀야, 너의 죄는 우리 예수가 다 해결했단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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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성령님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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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아멘.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는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요, 지식.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지혜는 첫 번째는 먼저 오랜 세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백발의 노인이 갖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동네에 노인이 한 사람 사라질 때마다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릿속에 많은 경험에 의한 결과치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속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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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읽은 잠언의 말씀도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높이 사면서,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식은 부모 앞에서 발걸음도 조심해요. 말도 조심해요. 행동거지를 조심해요. 왜?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동네에서 욕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살면서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두려워하는 자녀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떤 때 인정하라고? 언제? 너는 범사를.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모든 일. 이 일만, 저 큰 일만. 그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 인생 모든 일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
인격적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기다리세요. 나에게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완전히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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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아멘.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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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할 길도 주세요.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넘어질 때 그대로 100번 다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일어날 수 있지. 아우 잘했어. 먼지도 털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넘어질 때마다 안아주는 부모 그 자식은요 다음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내어 맡기고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이 있어지면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막혔던 모든 것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인생을 평탄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히 어렵게 살고 싶어. 그런 분 있으십니까? 원하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넷째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주십니까? 넷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십니까? 아멘.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번 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요. 주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에서는 기후제를 드려요. 비가 안 올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비가 와요. 왜요? 올 때까지. 맞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날마다 기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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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영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서 밥맛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 드시고 싶으세요? 뭐라도 좀 사오라 그래요? 주주. 그래요. 여러분, 본죽 아시죠? 한 번도 안 드셔본 분 있을까요? 없어요. 다
드셔보셨을 줄 믿습니다. 본죽. 본죽 보이시죠? 저 상어? 아멘. 이 본죽의 대표 최고기 군사예요. 첫 번째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간증을 하러 다니고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 최고기 군사는요, 200년 동안 종손 가정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완전 크리스찬인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한번 어머니가 오라 그래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여자는 싫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야 될 버스가 떨어져 버리고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 방에 잔 거예요. 미워하는 어머니가, 시어머니 될 분이.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그 어머니가 36세 청송가부가 되셔갖고 딸 넷의 아들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바로 최고기 군사의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더니 행상을 가시려고 일어나더니 찬송을 몇 곡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최고기 군사 그때 21살 머리를 만지고 손을 만지고 다리도 쓰다듬어주고 발도 만지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이 권사님이 이게 36세 청상과부 어머니가 이 고단한 삶을 이겨내시는 방법이었구나.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컸구나. 나도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23살에 대학교 3학년 때 남편 따라 교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이 시어머니가 이 권사님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이 떨어져서 외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결혼시킵시다, 한 집에 살게 합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최고기 권사는 명지대학교 사회복지과도 나오고 유명한 책도 쓰려고 아주 애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짜리 단칸방에 들어갑니다. 얘도 생겨나 먹고 살 게 없어. 시집에 맨날 동부로 다니다가 맨날 눈물바람 하면서 돌아오면서 다시는 동부는 생활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잘 됐어. 어머니가 행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장사 수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점을 400개까지 되는 화장품 대리점을 열게 된 거예요.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작은 이 개척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도 섬기고 다 섬기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산 거예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돈이 많이 모이니까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강남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강남 완전 호화 빌라로 갔는데 호화 빌라 건너편에 있는 대저택이 부러운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도 강남 엄마처럼 애들 셋 낳고 강남 엄마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가지, 활동도 안 하지, 섬기지도 않지, 11조도 안 하지. 아예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이 돈이 영원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한 번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옵니다. 그 부요가 몇 달 만에 순식간에 파산이 나고 빚쟁이가 된 거예요. 도망다녀요. 남편도 도망, 나도 도망. 시어머니가 돈을 잘 벌 때 가게 하나를 내드렸는데 그 가게를 접고 올라와서 애들을 봐줘. 왜? 이 공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정신과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내가 4살밖에 안 됐답니다. 어땠겠어요? 매일 죽고 싶은 생각.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창살문 밖으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귀에서는 계속 찬송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이 한 줄도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에 충성 봉사했는데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뭐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인데 다음 문장이 뭔지 한참을 생각을 해야 떠오르고, 아침에 떠오르지 않던 것이 밤에 떠오르고, 겨우겨우 그걸로 연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주는 약은 수면제가 맞기 때문에 그 약을 머물고 있다가 간호사가 나가면 뱉어버리고, 그렇게 이겨내면서 오직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이겨내려고. 왜? 4살짜리 아이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받고 퇴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다니면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폐지를 줍고 공병을 주어서 생활비를 쓰시더라고요. 남편은 뭐 하느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숙명여대 앞에서 혼독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대요, 남편한테. 저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남편 옆에서 500원짜리 호떡을 파는데 그것도 자기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팔아주시지 않으면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철저하게 물질 훈련을 받고 2년 동안 호떡 장사를 하다가 남편 친구의 요리학원에 취업합니다. 남편은 컨설팅을 맡게 되고, 이 권사님은 거기 요리학원에 허드렛 일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그래가지고 70만원씩을 벌었어요. 2년을 열심히 했는데 2년 후에 갑자기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만 나오십시오.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식당들을 컨설팅했던 남편이, 여보, 내가 아무리 컨설팅을 해서 이것을 줘도 사람들이 다 안 해. 이거 한번 해봐. 내놓은 것이 바로 뭐냐? 죽을 쑤어서 팔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죽쓰고 있는데 뭐라고 나보고 죽을 쓰라고요. 인생을 죽쓰고 있는데 안 한다고 처음에는 완전히 손사래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강남에 있는 한 죽집을 갔더니 놀랍게도 한 노신사가 죽을 다 드시고 있더래요. 옛날에 건방지고 교만했던 모습이라면 그것이 아이고 손님도 한 명밖에 없구만, 할아버지가 죽 드시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렇게 고급진 분이 죽을 드시고 계셔?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요리학원에서 쓸고 닦고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냥 했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뭐예요?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먹는 거예요. 요리학원 2년 동안 재료를 계량화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어떻게 음식을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배워야지만이 프랜차이즈가 되잖아요. 죽집마다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다 맛이 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계량된 음식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를 낸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안 됐답니다. 골목 구미진 2층에 죽집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입소문을 타고 팔리게 된 것이 1년 동안 고생을 했더라. 뜨거워서 다 대고 죽을 끓여야 되니까 어깨는 빠지고 저어야 되니까 그렇게 1년 동안 만든 것이 그 자리에서 계속 만들어서 준 것이 바로 본죽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권사님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한 게 뭐냐?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부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적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노트가 수십 통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죽의 레시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잖아. 그 이후의 일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다 보니까 죽수던 인생이 최고의 본죽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선교센터를 짓고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죽을 나눠주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해가는 이 회사가 된 것입니다. 가맹점을 1,500개 내놓고 더 이상 내지 않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말했잖아요.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끝까지 승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고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또 최고의 선교도 하시고 최고의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